오늘의 본문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까요? 사람은 원래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할까요? 그것은 원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죽도록 설계되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고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 역시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면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제물에다가 3일째 되던 날과 7일째 되던 날에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사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다시 정결해집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 중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있은 사람도 역시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를 위해서 불사는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 규례를 두셨을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함, 정결함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정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함과 부정함 중에는 부정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부지중에 정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컨택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사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한 사람 아닙니까? 나마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슈퍼 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정한 것과 공존하실 수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즉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잿물과 우슬초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잿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효과가 있죠? 그것은 태운 속죄제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슬초는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썼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붓하고 비슷한 그 초의 그냥 그 식물이에요, 식물. 거기에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가 효과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린 양의 피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잿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슬초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 태워드리고 남은 그 잿물, 우리가 어린 순양이나 뭐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태우잖아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걸 태운 그 잿물이 바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있죠.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면 정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졌죠? 속죄 제물의 안수에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넘겼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는 제물은 속죄의 제사로 태워드린 염소나 어린 양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물들은 사실 예수님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우리의 혼이 죽어가고 있었고 육신도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우리가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체와 같았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복음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